유익한 사람이 되려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좀 오래 믿은 분은 본문 읽자마자 또 뻔한 설교하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어요, 제가. 배경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인데 빌레몬은 일단 부자고 자기 가정을 내놓아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고, 개인 집입니다.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알려진 건 주로 그런 거죠. 그래서 가정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 모이겠죠. 많이 모여야 되니까. 빌레몬은 오늘 빌레몬서 2절 보니까 그 아내가 아비하고 또 자기 아들이 아키포인데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되게 좋은 집안입니다. 근데 이 집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노예가 있었는데 도망친 노예,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간단하죠. 골로새 교회에서 거기 교회 예배를 드리는 큰 부자인 빌레몬이 있었는데 그 집에 도망친 노예가 있었다. 그게 오네시모다. 아마 돈도 훔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치려니까 멀리 도망쳐야 되잖아요. 멀리. 그래서 아마 로마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에서 뭐 또 잘못을 또 했는가 보죠. 감옥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빵 동기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0절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뭐 간수는 아니었을 거니까 뭐 깜빵 동기겠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변화의 아이콘에 대해서 야고보를 살폈지만 사실은 극적인 변화의 아이콘을 또 하나 든다 그러면은 오네시모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빌레몬서에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말 뜻이 유익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는 무익한 자였죠.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은 심장이다. 원래 원문은 그래. 심장이다. 이게 무익이가 유익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되면 얼마나 이게 큰 변화겠습니까? 신복이다, 심장이다. 엄청나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뭐 헬라어 단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무익한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크레스토스가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 부정어는 A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알파죠. 걔네 말로는 알파. 그러니까 A가 들어가면은 크레스토스. 그러면 영어에도 남아 있죠, 이런 게. 그죠? 크레스토스. 그러면 유익하지 않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크레스토스가 유익한이니까. 그러니까 무익한이란 단어가 크레스토스예요. 크레스토스. 그러면 유익한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A를 빼면 되잖아요. 크레스토스니까 크레스토스 이러면 되는데 여기 단어에 유크레스토스라고 돼 있어요. EU가 들어가는데 유크레스토스 그러면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 아는 단어 하나 있는데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죠. 유앙겔리온. 유가 좋다는 뜻이에요. EU 발음은 유라고 발음해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 그러잖아요.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페이스북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뭐 이런 거 한 줄 써놨대. 복음은 굿뉴스이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다. 똑같은 얘기죠. 뭐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그분은 쓰기 싫어서 그런지 한 줄만 내놨어. 거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얘기란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어떤 뭐 가이드라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서 굿뉴스라는 얘기. 그때 그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익하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죠? 크레스토스가 유익하다인데 거기다 유크레스토스예요. 좋은 유익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뭐라 하냐? 아주 좋은, 엄청 좋은, 어마무시해 좋은 뭐 말을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뭐 그런 엄청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로도 성이 안 찼는지 내 심장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가 변화도 그러니까 이 단어로 쓸 수 있는 변화의 표현으로는 최고의 단어를 쓴 거라고요. 무익한 자였는데 크레스토스였는데 이 사람이 유크레토스로 바뀌었다. 그냥 크레토스 정도가 아니라 유크레토스. 어마무시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관심은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건데 도대체 변화의 기준이 뭐냐. 그냥 변화됐다. 이거는 그냥 슬로건이고요. 그 도대체 변화의 기준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오네시모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엄청 변화가 됐나. 그 물질적인 변화는 아닌 거 아시죠?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돈 없다가 돈 생기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심지어 영적 변화도 아니에요. 뭐 영적으로 뭐 방언을 하고 뭐 통역을 하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네시모 한 일은 뭐 심부름밖에 많이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그 변화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관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관계. 그러니까 무의기와 유의기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관계라고요. 옛날에 무익할 때는 특징이 뭐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뭐 사기치고 도망친 거죠. 근데 유익한 자가 되었을 때 특징은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는 지금 그래요. 이게 유익한 사람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이상한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맨날 공부한대요. 공부하는 게 뭐 유익해? 여러분들 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유익해요? 꼭 굳이? 내가 요즘에 스카이캐슬을 너무 많이 보나? 그거 나오면 유익해요? 지가 공부 잘하는 거지. 그죠? 뭐 돈 많으면 유익해요? 지가 돈 많은 거지. 돈 많아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뻐기고 다니고 하면 그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 안 그래요? 그걸 유익한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론 그래. 내가 이렇게 잘난 인간이 되면은 세상에 유익이 되는지 알아? 절대 아닌데. 그죠?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니까요.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사실은 관계라는 건 방향 바뀌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면 더 은사 없고 더 능력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더 능력을 받았다 이런 접근이 아니고 관계가 좋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오네시모 옛날에 죄 졌고 옛날에 허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 때 지금은 죄가 없나요? 지금도 죄가 있고 지금은 허물이 없나요? 지금도 허물이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이거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허물이 없어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있잖아요. 뭐 옛날보다 덜하면 덜했지 뭐 더하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절대 기준에서 뭐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옛날에 은사가 있었는데 맨날 자기 위해서만 다 썼어. 근데 이제는 섬길 줄 알잖아. 이번에 지난 주간에도 고선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익한 자가 되었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만약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다면 해외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선교 같은 거 할 때도 무슨 뭐 비전 트립 해가지고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가 이렇게 골고루 돌아다니는 한 사람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잘 보다시피 뭐가 핵심이죠? 자기 경험이 핵심이야. 나는 뭐 인도도 가보고 네팔도 가보고 말레이시아도 가보고 뭐 베트남도 가보고 뭐 이런 경험. 그러면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거 자기 유익이잖아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 일종의 유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뭔 유익이? 그러니까 약간 유익한 사람, 약간 유익한 사람. 근데 우리가 갔던 데를 계속 가잖아요. 그럼 아니 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대만 선교를 가지만 대만 선교도 어떤 사람은 또 이 교회 저 교회 막 빙빙 도는 사람이 있대 막 돌아다니면서 그거조차도 또 여러 군데 경험하고 싶다고. 그 여러 군데 경험하고 싶다가 하는 만약 그게 접근이라 그러면 누구 유익이에요? 그 자기 유익 아니에요, 자기 유익.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게 무익한 사람이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한 사람이 어떤 교회를 한 10번 갔다고요. 11번씩 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관계가 생기잖아요. 관계 속에서 유익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교회 옮기는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어려운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간 사람 있잖아요. 그건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건 좋은 거죠. 그 유익한 사람이죠. 어떤 때 요청을 해서 간 사람도 있죠. 거기는 이제 안정됐으니까 더 힘든 곳에 가서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힘들게 예스해서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유익한 자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익한 자가 되려면 무능에서 벗어나야 되고 유능해져야 되고 약함에서 벗어나야 강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죠. 유능하고 강하다고 그게 뭐하고 우리가 유익이 있어요? 지가 강할 뿐이고 지가 뭐 유능할 뿐이죠.
근데 이게 관계 속에 들어왔을 때 유익을 줄 때 그게 진짜 유익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변화됐다 그럴 때 우리 성경에서 잘못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네시모가 얼마나 완전해졌는가 잠깐 이런 걸 생각을 해. 옛날에 오네시모는 불완전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가 얼마나 완전해졌는가. 이거 잘못된 접근이 그 율법주의지. 뭐가 완전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불완전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완전해졌는가. 완전해지면 하겠다. 죽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죽어도. 스스로 완전해지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사실은 거의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뭐 무능한 그대로 있어도 되고 약한 그대로 있어도 되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뭐 더 능력이 생기지도 않고 더 유능해지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근데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방향만 바뀌어도 유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노만 맥클러드라는 사람이 쓴 그 짧은 그 무슨 에세이류의 동화인데 인격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인격 이야기. 거기 보면은 피츠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잘 나가는 인생들이에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뭐 집안도 좋고 외모도 좋고 건강하고 빠질 것 없는 정조 1등 강예서 박영재 뭐 이런 사람 그죠? 뭐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죠? 피츠로이라고. 근데 주변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해요. 무관심하고 그 잔인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그게 피츠로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본 사람들 알겠지만 그런 유예요. 피츠로이. 잘난 인생인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거예요. So what? 그거예요. 다음에 거기 나오는 분이 이제 구두수선거 노인이 계시는데 이분은 찌르레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우는 뭐 귀뚜라미 같은 그런 거겠죠. 뭐 찌르레기. 그거에 말을 거는 법을 알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니까 뭐 소설이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주고 찌르레기가 뭐 앵무새 같이 이렇게 말을 따라하게 하는 뭐 그런 모양새를 하는가 봐. 뭐 그래서 낙심하고 간 사람에게 찌르레기 불러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힘을 얻고 가고 그래요. 거기 핵심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베푸는 구두수성공 노인이 더 가치 있는 존재다. 이걸 계속 대비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유능해 보이는 피츠로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구두수성공 이 노인이 이름도 없는 무명으로 나와요. 이름 없는 구두수성공 노인이 더 가치 있는 존재다. 왜냐? 관계 속에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거의 빌레몬스하고 거의 같은 접근입니다. 오네시모의 변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능력이 더 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유능해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관계 속에 들어가서 좋은 관계 맺으면은 유능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이익적, 자기 자신만 위해서. 무익한 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익밖에 몰라. 무익한 자예요. 크레스토스. 무익한 자예요. 근데 유익한 자는 뭐예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죠. 이게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유익이 누굴까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만큼 유익한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줬던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희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익한 분이에요. 유크레토스. 예수님의 소식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좋은 소식이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오네시모가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관계가 좋아졌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유익한 자가 된 거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거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 보세요.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그런데 뭐로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낳았다는 게 무슨 얘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인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justification이라는 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게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시겠죠? 관계. 이건 복음의 핵심이에요. 관계. 복음이 뭐냐 그러면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 이 관계를 모르니까 믿어도 깡통같이 믿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된 거라고. 의인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의인이라 그런다고. 근데 성경의 개념을 아시겠어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의인 됐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 골로새서 1장 20절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에요. 화평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죠. 오네시모가 이거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거에 행복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거 없이 뭐가 되겠어요? 사형수 얘기 지난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사형수들이 모여서 죽을 놈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무죄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기준을 정하는 거야. 공로를 쌓으면, 공덕을 쌓으면, 노력을 하면 뭐 죄가 없어질 거야, 너 풀려날 거야. 말이 돼요? 사형수들끼리 지들끼리 모여서 룰 만들면 지들 얘기지.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러면 우린 그잖아요. 빌면 된대, 빌면. 치성 드리면 된다. 누가 그랬어? 우리 할머니가 그러겠지. 우리 할머니가 그랬겠지. 치성 드리면 된다고. 삼보 일배 뭐 3번 걷고 1번 절하고 3번 걷고 1번 절하고. 그러면 죄 용서가 된대. 누가 그랬어요? 뭐 지들끼리 그랬겠지. 어떤 스님이 그랬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가 죄가 없어진다. 누가 그랬어요?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만든 얘기들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속에 암이 생겼어. 그랬더니 빨간약 바르고 이거 바르면 낫는데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여기 모인 사람이 다 그렇다고 그런데 옛날엔 된장 바르면 낫거든. 된장 바르면 낫는다. 그때는 다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된장 바르다가. 알아요? 한동안은 빨간약 바르다가 다 바르고 악가진기라 그랬는데 요즘에 쓰나 그런 말을. 예. 그런 거 바르다가 요즘에 또 뭘 바르다가 죽어요? 바세린 바르다 죽나? 예. 그런 거 바르다가 죽어요. 병원을 가야지. 병원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정해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관계 회복 길이 없다. 그러면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주 아니에요. 판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지옥에 갈 운명이야. 근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어. 예수 믿는 거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뭐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다수결로 되는지 알아? 맨날 패거리 모여라 그러고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하면 교회래 이렇게 하면 뭐래.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별 웃기는 놈도 다 있네 그러죠. 자기들끼리 아무리 다수결로 모아가지고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을 얘기하고 오네시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됐던 거는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속에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사명이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뭘 하겠어요? 관계 회복. 그리고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뭐 한마디로 하면 뭘 하면 돼요? 십자가 지면 돼요. 예수님께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면 관계 회복이 다 돼서요. 여러분 유익한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 헷갈려요. 믿는다 그러는데 유익을 안 줘요. 믿는다 그러는데 계속 이기적이에요. 그럼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근데 또 그것도 신뢰가 되니까 또 안 믿는다 그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가는데 안타깝죠. 그죠? 놔두고 가는데 안타깝고 그 자꾸만 기도가 나오잖아요. 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크리스찬이 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 교회로 기도가 안 나오고 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11절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바울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능력과 기회를 다 동원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관계 회복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에. 이 바보 천치들은 그걸 몰라요. 집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려고 그러니까 고립이 돼서 무너지는 거로. 여러분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게 좋아요. 그 돈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돈 많이 가지세요. 그 돈 뭐 했을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잖아. 얼마나 관계 회복할 수 있게 좋아. 선물도 좀 마음껏 할 수 있겠고, 이렇게 무리한 선물 말고 정중한 선물도 할 수 있겠고, 식사 대접도 할 수 있겠고, 구제도 할 수 있겠고, 선교도 할 수 있겠고, 참 좋겠죠. 그래서 좋아요. 이래야 되는 건데 뭐 스포츠카 사는 거 뭐 이러면은 갑자기 이게 숨이 턱 막히잖아요. 뭐 한 대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뭐 할래? 그러면 요트 사는 거. 그러면 이제 숨이 막혀서 이제 더 얘기하기 싫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 사겠다 그럴 거 아니야. 그거 태워서 보내야지 지옥으로. 참 그게 안타까운 건데 본인은 모르죠. 지가 무익한 자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 거 가지고 관계 회복에 써야 되는 건데,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아무것도 없다고 관계 회복이 안 되나? 없어도 웃어주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뭐 실제로 물질 주고 받는 게 있나? 뭐 웃어주고 인사하고 격려해주고 뭐 이렇게 뭐 목사한테는 뭐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러고 목사님 뭐 건강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참 힘이 돼요, 그죠? 뭐 몇 마디 안 하겠지만 그래도 힘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밝은 표정만 지어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해요? 방향이 바뀌는 거지. 이 관계 회복,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좋아지는 그 본능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거나 그러면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하잖아. 안 그래? 옆에 가서 딸랑딸랑하고 우리 눈에 다 띄어. 이렇게 보면은 저 여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죠? 어떤 남자 주변 돌면서 뭐 보통 저한테 안 보이는 막 미소를 띠고 안 하는 말들 하고 막 이러면은 그런 거 느끼잖아요. 관계 좋아지려고. 근데 그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계 회복에 그렇게 쓴다 그러면 얼마나 유익이 있겠냐고요. 이 사람은 관계가 좋아진 게 읽질 않았지만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주로 이렇게 신부를 시킨 게 두기고였거든요. 두기고하고 이 사람이 그 커플로 다녔어요. 둘이 짝으로 두기고 오네시모 둘이 같이 다니면서 많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거죠. 홀로 뛰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던 사람이에요. 오네시모가 이게 독야청청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관계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잘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의 죄악 가운데 이렇게 최악의 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악의 죄가 최고의 죄는 교만이고요. 이거 마귀죄고, 교만, 거짓말, 이간질, 뭐 수군수군 이런 게 이제 악질적인 죄 중으로 쭉 나와요. 우리는 악질적인 죄가 간음, 살인 뭐 이런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윤리적인 죄를 아주 엄청 큰 죄로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교만이 1등이야. 교만에서 마귀가 됐거든요, 천사가. 교만, 거짓말, 수군수군. 그럼 이게 왜 그런 목록이 되는지를 이유를 알면 금방 이해가 돼요. 관계를 깨는 죄예요. 교만하면 관계 다 깨지잖아요. 교만하면 지밖에 모르는데 관계가 형성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만이 제일 큰 거. 교만은 천사들 3분의 1 하나님께 떠나서 마귀 되게 귀신 새끼들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깨진 거죠. 거짓말하면 관계 다 깨지죠. 거짓말하면. 수군수군하면 이간질이 그거잖아요. 사람들 관계 깨버리는 거. 그래서
무익한 자는 뭐냐? 관계를 깨는 자예요. 유익한 자는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가 이제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린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욕하고 뭐 이렇게 미련한 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성경이 고상하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쌍욕을 하고 이런 놈들은 다 지옥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시베리안 허스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더 아시겠죠? 예. 십방새 뭐 이런 욕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이렇게 흉내라도 내면 안 된다고.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계가 깨져요. 그럼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제단에 예물 두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래요. 그러니까 성경 정신의 핵심이 뭐예요? 관계.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예배 정신이 뭔지 아느냐? 관계 회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분쟁 있는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관계 회복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 지옥이에요, 완전히. 은혜도 없고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예배가 뭔데?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관계 회복이 안 돼? 십자가 지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근데 관계 회복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좀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보니까 일하지 않는 것을 도둑이라 그랬거든. 이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앞뒤가 맞아요, 여러분들? 이건 뭐 그냥 대충 읽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래요. 그리고 도둑질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에 도움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될 정도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평생 놀고 먹을 정도의 돈이 있다고. 놀고 먹을 정도의 돈이 있으면 관계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건 저주예요. 그게 누가 유익이래? 왜 우린 열심히 일해야 되죠? 관계 회복에 쓰려고. 그리고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돈을 벌어야 내가 먹고 살 만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정신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벌어야 돼요. 관계.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과 관계에 쓸 양식을 따로 또 주셔요. 이게 성경 정신이라고요. 잘 보세요. 뭐 이제 성경 예를 몇 개 쭉 들어볼게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남자 못 만나서? 아니에요. 남편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뭐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 복도 지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 힘드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떼양볕 내리칠 때, 뙤약볕 내리칠 때 뭐 물 들어갔다며. 그러니까 관계가 싫은 거예요. 창피하고 사람이 싫은 거야, 사람이. 지금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물동이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했다고요. 관계 속에 들어가죠. 지금도 그래요. 나는 예수 믿어도 조용히 믿고 싶어요. 늦게 들어왔다가 빨리 집에 가버리고, 그죠? 뭐 밥도 안 먹고 그냥 조용히 믿는 게 좋아요. 그 참 병들어도 참 무지하게 병든 신앙인데 뭐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핵심을 떠난 분들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계속 그렇게 믿으면 지옥불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관계 없는 게 지옥이거든요. 관계 깨는 게 지옥이거든요. 그거 정상 아닙니다. 지금 병든 모습이라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절대 정상 아닙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힘들어도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 만나는 게 뭐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들어오잖아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만나러 오잖아요. 힘들어도 오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십시오. 거기 제사장, 레위인, 요즘 이런 목회자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에 투철했어요. 자기 일에 투철했어요. 제사장 원래 그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거든요. 자기 사명에 투철해서 일하러 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한다고. 근데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누가 너한테 일하라 그랬니? 일보다 우선이 뭐예요? 관계거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하여튼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6절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핵심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 놈 중에 누가 이웃이야? 제사장 아니야. 레위인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야. 무슨 얘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를 중심으로 누가 좋은 이웃인가 그 생각하지 말고, 누가 내 친구가 이러지 말고,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주도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삭개오 얘기도 들어볼까요? 삭개오도 세리하고는 눈도 안 마주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네 집 가서 밥 먹자 그랬어요. 너무 기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삭개오가 보고만 해서 변화가 되니까 그 얘기는 관계 회복에 가는 얘기예요. 주님, 내가 혹시 속여 뺏은 일, 옛날에 토색이라고 하는데 속여 뺏은 일, 사기쳐서 뺏은 일이 있으면 4배 갚고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이제 뭐예요? 자기 재산을 뭐에 쓰겠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에 쓴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수군수군하죠. 저거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 지가 얼마나 의로운가 아닌가 뭐 이런 거나 관심 있지.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관계를 저버린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이에요. 관계를 깨는 모든 것들은요.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죄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헛소문 퍼뜨리거나 수군수군하거나 이간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이게 다 이간질 아니에요? 다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 최악의 죄라고. 최악의 죄.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망이 뭐가 되냐면 모든 시간, 모든 기회,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깨진 가정이 회복이 돼요. 참 묘하죠.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지. 깨진 교회가 회복이 돼요. 깨진 내 마음. 되게 깨진 마음은 이제 상실감이나 버림받음 이런 거거든요. 우리 뭐 다 버림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절의 경험, 거절감. 근데 그런 게 회복이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주 부작에 빨리 얘기했는데, 이 혼자서 맺는 열매 있어요 여기서?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는 거지. 혼자 사랑해요? 물론 이 짝사랑은 그렇지만 뭐 대상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혼자 희락, 혼자 계속 웃고 있으면 정신병원 보내요. 혼자 즐거워 막 이러면. 같이 있을 때 즐거운 거잖아요. 혼자 있을 때 무슨 화평이 있어요? 같이 있을 때 좋아,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은 관계형이에요. 관계 속에서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거죠. 오늘 오네시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자라는 게 뭐냐? 관계 회복하는데 여러분 있는 힘을 다 쓰십시오. 오늘 새벽기도 설교할 때 뭐 감사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감사는 친밀해지는 데 최고예요. 불평은 멀어지는 데 최고고. 서로 감사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만나본 적이 없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구원을 보여주셔요.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문제가 풀려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좋은 관계, 세상과의 좋은 관계. 우리 다음 주에 대만 선교를 가는데 왜 가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길 닦는 거예요. 시온에 데려가려야 됩니다.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 안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교회는 관계예요. 관계.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믿는 자들의 관계. 그게 교회예요. 건물도 아니고요. 뭐 장소도 이런 거 아니에요. 관계가 교회예요. 관계가. 그죠? 새 교회로 모인 관계가 교회라고. 그 관계를 회복해서 건강한 관계.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능력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따뜻한 관계, 회복의 관계, 축복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관계들을 통해서 다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관계 회복에만 힘쓰면 천국을 맛보게 되겠죠.